2022년도 8월 7일 8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강해하는데요. 미리 앞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떠 있고 우리 택함받은 자들이 변화체를 입고 곧 하늘의 형상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영이 되고 또 하늘의 형상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몸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다시금 7년 교환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 세력 핵 전쟁에서 승리한 이 세상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다윗의 시로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손과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말씀이 전쟁을 상징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사랑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전쟁할 때 요새가 딱 필요한 거죠.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백성으로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벌레만 뭐 다릴 게 없는 똑같은 꽁뚱꽁뚱하다 죽는 거나 80번 살다가 죽는 거나 큰 우주적인 연대로 볼 때는 그야말로 눈 한 번 깜빡할 새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왜 그럴까요? 여기는 기본적인 계산 주었으니 받았으니 주고 주었으니 받고 이런 계산적인 것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셔도 큰 돈을 벌게 안 해주셔도 아니 고난과 고통을 주셔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들이 왜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저들의 고난을 주고 그야말로 매를 치고 욥기처럼 그렇게 막 했어도 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조건 없이 이유 없이.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그 순간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관을 얘기합니다.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여기에 산들은 이 땅 위에 인류가 세워놓은 문명, 인류가 세워놓은 과학 문명, 인류가 세워놓은 이 세상의 어떤 파워,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혀서 전쟁이 나고,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혀서 연기가 나고, 그걸 얘기한다.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원수들을 흩으시는데, 어떻게? 하늘의 번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또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큰 그러한 번개로 저들을 흩어놓습니다. 흩어놓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모여있었다. 왜 모여있었느냐? 하늘에 큰 천사가 있는데 저 사람들과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똘똘 뭉쳐갖고 어떻게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셔갖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셔갖고 그들을 다 흩어놓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력,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세력과 싸우려고 집결하고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흩어놓으신다. 이것은 과거 소련이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국제회담 중에서 이제 미소 간의 정상 간의 회의를 할 때 외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침묵할 때는 당신네 소련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구연합군이 되어서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맞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으릉으릉 싸우지만 제3의 하늘의 세력이 딱 내려올 때 저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번개를 내리쳐서 흐트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화살, 이 화살은 뭐예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의 미사일과 같은 그런 미사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빛의 미사일.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레이저 광선같이 그냥 번쩍하면 촥촥촥 따갑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물은 사상, 철학, 이념, 그런데 생명수는 생명으로 이끌고 생명을 연장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은 진리였고, 바닷물, 못 먹는 물, 근데 큰 물이었어요. 큰 물과, 그런 뭐요? 이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인간 위주로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인간을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위하고 먼저, 그러면 사람들과 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야. 그 대중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 지지를 해서 선택한 대통령, 선택한 결정이라도 그것이 옳을 수는 없다.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지도가 70% 넘어요. 우리나라 지금 25% 될까 막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다 옳다, 좋다 이거야. 전쟁 해서 이겨라 이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를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통은 푸틴은 당연히 처형될 것이고, 지금 전쟁 범죄, 전범위원회에서 유엔 산하와 국제기구 이런 데서 민간인 폭격이라든가 또 형무소 갇혀 있는 사람들, 저항할 수 없이 갇혀 있는 사람들 갖다 폭격한 거, 이런 것들 다 전쟁 범죄를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러시아도 똑같이 다시 자기들이 뽑았어. 자기네 손으로 선택했고, 자기네 손으로 뽑았고, 지지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에 따른 고통도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그들의 입이 거짓말을 말한다 하는 것과 큰 물, 못 먹는 물,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이것과 연결해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과 사고가 일어나야 되느냐.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미국이 인본주의, 인도주의 이런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성리를 어긴다.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동성애도 승인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종교계까지도 미국 감리교회 어떻게 레즈비언 동성애 목사로 목사로 안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구절의 새 노래는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만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는 노래다. 그 두 가지의 노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어린 양의 노래고, 그래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왕이시여 이러면서 또 하나는 모세의 노래다. 그래서 징벌받고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왜 멸망받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당시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그 주변 여러 국가들과 전쟁할 때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됐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 권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뭐요? 힘, 권세, 수단, 방법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손이 깨끗한 자, 그건 뭐요? 방법이 깨끗하고 수단이 깨끗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른손이라는 건 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오른손이 뭐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으며. 근데 그 후대에 천년왕국 그 후대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의 숫소를 무겁게 실었으며 숫소는 힘을 발휘하는 짐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뭐 쟁기를 끌거나 이런 숫소들을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시온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백성은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왕과 제사장 노릇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심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내용대로 양의 편에 쓴 자들을 갖다 다 끌어들여서 어떻게? 백성을 삼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사는 거야? 시온성 안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백성, 그건 누구냐? 시온 백성, 시온성 안에 사는 백성. 시온성 백성, 시온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 144편과 더불어서 계시록 19장을 보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오프닝 잔치를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세력, 다시 말하면 핵전쟁에서 승리한 세력들과의 전쟁이 나온다. 제가 그 핵전쟁에서 승리한 세력은 어디라고 했어요? 제네식 전쟁을 하다가 제네식 전쟁에서는 왜 서양에서 생산하는 거라든가 사회 산업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가 자본이 재료가 산업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산국가 또는 독재국가들이 졌어요. 졌는데 전쟁이 다 끝났다. 평화가 안심하다. 뭐 안심이라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럴 때쯤에 야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핵미사일 날린다 했어요. 핵미사일 쏘겠죠. 그래서 막 쏘는데 보니까 끝까지 그걸 갖다 악재같이 쏴서 이기려고 하는 거야. 독재국가, 공산주의국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뭐 시리아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갖다 다 질서를 갖다 휘어잡고 전 세계를 재편하는 거예요. G7 이거 뭐 이런 것처럼 공산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땅 위에서 극심한 순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막 3년 만 동안 이제 질서 잡고 체계를 잡고 막 해서 군대를 편대 조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계시록 11절에 공중을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것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까지는 뭔지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런데 여기 길을 보니까 그들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인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요? 올라가고 하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재래식 그런 쨍쨍쨍쨍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하늘의 권세니까 뭐요? 번개를 일으키고 레이저 광선 같은 걸 쏘고 이러면서 우리가 레이저과도 쏘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차원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큰 물, 세상적인 사상, 거짓된 오른손, 이런 것들, 멸망의 가정, 멸망의 미운 물건, 이런 것들과 싸운 거예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84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수해서 핵미사일 버튼을 발사했는데 그걸 갖다가 위에서
UFO 같은 빗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기능이 다 마비가 됐어. 그래갖고 그 핵탄두가 빵 때려야 되는 기폭 장치가 그냥 먹통이 나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인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강력한 무기를 갖다가 쏜다고 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번개를 번쩍여서 틀어 놓으시고 그 화살을 갖다가 손짓을 한번 하고 그래서 내 손을 가리키고 내 손가락을 가리켜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뭐야 손가락 저 가리키면 그냥 쏘아지는 거고 여기 손을 가리키면 다 흩어지는 거고 이게 믿어지는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 그래 뭐요? 고철동안에 내버리가 만드는 거야 한미사 이걸 그게 바로 이제 11장 이하에 나오는 19장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맞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치 있고 그 예리한 검이라는 게 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문자가 들어가는데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수와 같은 말이 딱딱 떨어지는 거야.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뭐라 그랬니? 너 그때 아무아무개 선교사를 죽였잖아. 아무아무개 교회를 갖다 네가 핍박했잖아. 딱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자에서 무력을 얘기한 겁니다.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틀을 발대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주틀 그 포도주틀인데 왜 그걸 막 짓밟아 터뜨리냐? 진노의 포도주틀 다시 말하면 민노라 하면서 세상만 착하고 민노라 하면서 악한 짓을 저지른 자 세속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외식하는 믿음 화석화된 믿음 이런 것들이 쌓여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짓된 교회부터 막 밟는 거야. 밟는 거야. 응? 그게 바로 맹렬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이로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킹 오브 더 킹 예수님이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전쟁이 잔치라는 겁니다. 왜? 도살할 것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트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당시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력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말을 탄 하나님의 말씀 곧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나라 그러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이 짐승은 누굴까요? 이 세상 정치 세력을 갖다가 조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핵전쟁에서 이기고 남은 인류와의 전쟁이 인류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기적을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제 다 사라졌거든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치고 20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심판. 마태복음은 참 유하게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어디 요한일서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류 최후의 전쟁,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에서 이긴 사람들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데 완전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갖다가 밟아 터뜨리는 듯이 그렇게 아주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걔들 생각을 얻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의 예수님은 처참하게 맞고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못 박히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정치적인 세력, 이 세상의 모든 거짓당에서 완전히 철장건설면 길들을 깼다. 아니 설망치, 빠루 이런 거 있잖아. 설망치 같은 거는 그냥 요강까지 하면 확 쳐봐 그냥 박살나는 거지. 이 땅에서 뭐가 어떻고 뭐 상임위원회 뭐 어쩌면 막 저거 자기들끼리 뭐라고 다 필요 없어. 저래 다 쳐면 다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원래 주저씨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들이 막 횡포를 볼 때 그 속에서 숨어서 막 지내면서 그냥 목숨을 각오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천국 백성이구나. 네. 그들에게 변화체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 하늘의 형상, 곧 영생하는 그런 몸을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들의 수명이 그들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고 다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백사가 못 되어 죽는다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시온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모시는 것만 이제 코앞이 아니라 거의 다 됐어. 주님 모시는 것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배우고 그러면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고 먼저 올라갔을 때 새로운 몸을 받고 새로운 영을 받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큰 데에서 누가 앞장설래? 제가 하겠습니다. 작사는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주의 신분장에 주님을 졸려주고 뒤에 따라하는 거야. 우리 형님 나야지 형님. 그 사람 그래서 그 시온성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시온성한테 다스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하얀 보좌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심판을 해. 그리고 나면 진짜 영생하는 삼중천 하늘 위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여호와 이를 보면서 아버지여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에 확신하는 아버지요. 먼저는 코앞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부터 어서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 세움받은 교회를 맞아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해서 아버지요 편만하게 최소한 또 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변화체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었었다. 딴 소리 하지 못하게끔 열심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